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운난교회를 세우시고 이 오후에 함께 주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 듣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베드로는 일생에서 중요한 고백 3번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3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첫 번째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갈릴리 호숫가로 찾아오셨고, 그리고 무리를 향하여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콕 집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하면은 별 부담이 안 생깁니다. 근데 제가 김은미 집사님 딱 찍어서 딱 말하면 왕 부담이 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딱 찍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부담이 되었을까요? 근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자기 경험과 지식과 다르지만 순종합니다. 두 배에 가득 잠기게 엄청난 고기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와서 말씀하는데 순종했더니 2배에 잠기게 고기가 잠겼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예수님 동업합시다. 그리고는 생선가게 체인점 내가지고 지점 한 달에 1개씩 냅시다. 수익금 절반 예수님 드릴게요. 이래 안 하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뜻밖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너무 여러분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앞으로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해요. 베드로의 사명을. 너는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전도하는 사람 되거라. 저는 김천이 고향입니다. 제가 김천이 고향인데 목사 안수 받고 우리 운난교회가 처음으로 이렇게 불러주셨네요. 그래서 제가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김천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저를 아무도 안 불러요. 왜? 무명이니까. 제 고향은 김천시 구성면 월계리 598번지입니다. 그 동네가 어떤 곳인가 하면 삼도봉 밑이에요.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가 만나는 산 밑에 있는 동네. 그래서 중3 때까지 성경을 구경을 못했어요. 교회도 구경을 못했어요. 중3 때 되니까 기도원협회에서 파란 성경을 신약만 나누어 주더라고요. 그런데 친구들은 그걸 딱지 따먹기로 하더라고요. 저는 왠지 뭔가 있는 것 같아서 가방에 넣었어요. 근데 그 여부회장이, 제 동기가 아이들이 많았어요. 지뢰 중학교 나왔는데 다른 반은 4반인데 저희 반은 5반이었어요. 그래서 3반 되면 남녀 공학이에요. 근데 2학년 때, 3학년 때 그 여부회장이 문종선인데 평균 98점, 전교 1등. 그런데 그 파란 성경을 나눠줄 때 뜻밖의 이야기를 해요. 나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 이상하다. 저 말이 뭔 말일까? 왜? 처음 듣는 말이었으니까. 그런데 그의 가을에 방 선생님이라고 벌꿀을 먹이는 분이 저희 동네 가까이 오셔가지고 전도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교회까지는 밑으로 5km 가야 지뢰교회, 위로 5km 가야 마살리교회. 그건 교회가 없어요. 근데 마살리교회 전도사님이 토요일 저녁 7시에 50cc 오토바이를 타고 저희 동네에 와서 첫 집에서 뭐냐면 중고등학생 7명 정도를 모아서
성경을 가르치고 찬송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17살 때 마살레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최임찬 전도사님이라고 그 전도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고 마치고는 사택으로 불러서 한 명씩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 주기 전에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디모데후서 20장 이하의 말씀,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있는데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리라. 제가 그 말씀을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다시 읽으라 그러고 설명을 해주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죄 짓는 것을 다 보고 계셨구나. 그게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죄 짓는 것 다 보고 계셨구나. 그래서 제 죄가 생각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가슴 가득히 밀려오면서 눈물 콜물 흘리면서 엄청 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베드로도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5절에서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8절에 가서는 주여라고 불러요. 그리고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제 죄를 다 보고 계셨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죄인인 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흥회를 마치고 그 산길을 외삼촌과 함께 한 5km를 쌀쌀한 가을바람을 쐬면서 내려오는데 너무 기뻐서 찬송이 입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후에 많은 이런저런 일도 있었지만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처음 예수님 만난 그 말씀 속에 제 사명이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고3 때 40일 작정 기도도 하고 또 신학교 다니면서도 신학을 해야 되나 아니면 사업을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목사 되고 보니까 큰 집에는 큰 집이 어딥니까? 교회죠. 그리고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 교회의 일꾼이죠. 그 기 쓰는 그릇 하나님께서 큰 집에 교회에 저를 목사로 쓰겠다고 첫 만나면서 말씀했어요. 그게 제 사명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했을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의 사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두 번째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 3년 동안 따르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고백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는 베드로의 사명을 말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교회를 세우느냐?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리라는 거예요. 승리하는 교회를 세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사명은 이제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백은 요한복음 21장에 가면은 세 번째 고백이 나오죠. 그때는 베드로가 죽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말했는데 세 번이나 부인했죠. 그리고는 부활의 예수님이 만나 주셨는데도 고향으로 돌아가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부활한 예수님이 신방 가셨어요. 찾아가셔서 숯불을 피우고 생선을 구우시고 그리고는 그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3번 묻고 3번 답해요.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사명을 말씀합니다. 너 이제 목양하는 목양자가 되어라.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죽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 베드로의 그 불완전한 고백과 삶을 그대로 받아줘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순간의 진실을 믿어줘야 돼요. 우리는 불완전하고 또 부인하고 도망가는데, 여러분, 그 순간의 진실한 고백을 귀하게 받아줘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해요. 제가 31년 전에 수키 씨를 만났거든요. 그리고는 수키 씨 결혼합시다. 그리고 수키 씨는 피아노 학원하고 저는 목회하면 고생 안 합니다. 수키 씨가 순진해서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었어요. 그걸 결혼하고 개척하면서 아내가 피아노 학원을 졸업하고 하면서 20년간 하면서 고생 엄청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피아노 학원을 하는데 아이들이 많아서 오전에 학교 가는 애들, 오후에 학교 가는 애들 하루 종일, 그러면 집에 오면 저녁에 먹고 저녁 9시에 설거지를 못해요. 씻다가 빨래를 하면 새벽 2시, 3시에 자요. 그런 생활을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끔, 아니 때로는 자주 고생 안 시킨다 그래놓고 왜 고생시켜요? 그리고는 그때 사기쳤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진심이었어요. 문제는 뭐예요? 제가 고생을 안 시킬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고백한도 진심이었고요, 제가 고생 안 시킬 능력이 없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고백은 진실했지만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생 많이 했죠. 그리고 저도 그 바가지 소리 듣느라고 고생 꽤나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의 고백을 진실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죽어도 부인 안 합니다. 그리고 부인하고 도망가 놓고도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그 순간의 고백을 진실한 고백으로 받아줘요. 불완전합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저는 성격적으로 완전한 걸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완전한 걸 좋아하니까 비판을 많이 해요. 기준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김천에서 청년 다닐 때 그 청년에서 저를 보고 별명을 지어주는데 선지자라 그랬어요. 하도 바른 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기도원 원장님이 와서 말씀을 주시면 주로 이런 말씀 주세요. 비판하는 자야, 너 비판하지 말라. 너 같은 비판 받는다. 그래서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하고 또 비판합니다. 그러다 또 회개하고. 근데 여러분, 참 불완전한데, 그래서 완전을 추구하는데, 근데 여러분 불완전해요. 근데 그 불완전한 것을 사랑으로 받아줘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참으로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의 그 받아주는 사랑 때문에 양을 먹이는 목양의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그 베드로는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순교를 하잖아요. 도망갔던 베드로가 그대로 받아주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또한 성령 충만함 받은 것 때문에 그렇게 베드로가 변화돼요. 자, 첫 번째 베드로의 고백,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사명, 사람 낚는 어부되라. 전도하는 사람 되어라. 두 번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베드로의 사명. 그 다음에 이제 사랑합니다 고백,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목양의 사명. 그래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 양들을 먹이는 게 베드로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다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시간을 두고
이렇게 고백을 듣고 말씀하고 고백을 듣고 말씀하고 고백을 듣고 말씀하실까요? 말해도 베드로가 못 알아듣습니다. 베드로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든 걸 한 목에 딱 말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저에게 너는 큰 집에 기 쓰는 그릇이 되라. 너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 돼. 너 뭐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왜 너 청년의 정욕을 버리고 변론하고 다투는 거 버려. 그래야 기하겠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때는 그냥 하나님 만났어요. 사랑의 하나님 만났어요.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고3이 되어야 알았어요. 그리고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되어서야 분명하게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주님의 부름 때문에 목회 소명을 알고 신학을 했어요. 신대원을 이제 졸업할 때가 되었어요. 그럼 신대원 졸업하면 어떤 목회를 할 건가? 기존 교회에 부임해서 부교역자로 목회를 하다가 담임 목회할 건가? 개척을 한 건가? 아니면 뭐 교목을 할 건가? 아니면 뭐 선교사로 갈 건가? 이것도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개척하는 게 맞다. 제 성격상 개척하는 게 맞고, 그리고 저는 기존 교회 목회보다는 말씀을 가르치면 말씀대로 사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사는 교회를 세우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교회에서는 힘들고 개척해야 되겠다. 그래서 개척을 해서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또 말씀만 가르쳐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니까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을 겁니다. 고백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처녀총각이 만났어요. 사랑했어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결혼합시다라고 또한 그렇게 고백을 하고 프로포즈를 해야 돼요. 그 안 하면 그냥 헤어집니다. 여러분, 저도 첫사랑하고도 헤어졌습니다. 연상의 여인하고도 헤어지고 김천 공설 운동장 가서 많이 울었습니다. 왜요? 고백을 안 해서. 왜냐하면 사랑은 하는데 목회자 사모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고백을 안 하고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숙기 씨에게는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관계에서도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도 고백을 해야 됩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냥 마음으로 사랑한 거고, 입술로 고백할 때하고 또 달라. 왜요? 예수님은 고백할 때 나에게 구체적으로 내 사명을 말씀하여 주세요. 저는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구미로 가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미 가서 개척했는데 개척 멤버가 아무도 없었죠. 그냥 아내하고 저하고 둘, 그리고 첫 딸이 4살. 그래서 이제 개척을 했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전도해야 되는데 어른은 자신이 없어요. 제가 그때 32살이었는데, 그래서 뭐냐면 누구 전도할까? 저는 중고등부 학생에게 관심이 있었는데, 뭐 그냥 최고 쉬운 게 주일학교 아이들. 그 토요일 되면은 이동식 앰프를 하나 구입해서, 그때는 뭐 MP3 이런 거 없었어요. 휴대폰도 뭐 안 됐어요. 그래서 카세트 테이프에 아내가 피아노 반주를 하고, 그리고 녹음을 했어요. 찬송을 녹음한 게 아니라 개구리 소년을 녹음했어요. 그때가 개구리 소년 유행이었거든요. 그래 가서 어린이 놀이터에 가서 개구리 소년 틀면 아이들이 모여요. 그럼 한 30명이 같이 개구리 소년 불러요. 그리고는 뭐냐면 아이들한테 성경 공부 프린트물 한 장씩 나눠주고, 그리고는 그 성경 공부를 놀이터에서 시켰어요. 그리고 돌아갈 때는 금오산에 가면 깨돌이라고 불량식품 파는 데 있어요. 그 깨돌이 마트에 구멍가게에서는 100원, 그 대리점 가면 70원. 그래서 깨돌이를 수백 봉지 사가지고 여기 놀이터 가면은 30명, 40명,
놀이터 4군데를 보면 한 120명 아이들에게 뭐냐면 전도하고 말씀을 놀이터에서 가르쳐요. 제가 어떻게 그랬나 싶으니까 제가 중학교 중3 때 17살 이때 그 천세영 전도사님이 역으로 계산해 보니까 나이가 22살 정도 됐겠다라고요. 22살 청년이 대구 신학 다니면서 토요일 주일을 마살리 교회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 드리는데 그 22살 청년이 그냥 교회만 섬겨도 되는데 전도하고 싶어서 그렇게 50cc 오토바이를 타고 저희 동네까지 5km를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7명 모아놓고 찬송 가르치고 성경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저도 놀이터 가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나니까 개척 멤버 10명이 되고 2년이 지나니까 20명 되고 3년 지나니까 30명, 4년 지나니까 40명, 그리고는 1년에 10명 이사가고 12명 들어오고 40명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를 않아요. 땅을 사가 예배당을 짓고 나니까 70명 가고,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 전도해갖고 한 80명 모이는데 학교 앞에 카페를 하니까 160명 갔어요. 그 160명 됐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초등학생이 160명이었는데 다시 120명으로 줄어들어요. 원인을 분석하니까 그 도량초등학교가 한 학년이 13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줄어요. 원래는 13반이 한 반으로 줄었어요. 왜냐하면 17평에서 27평 아파트가 한 4,000세대 있는데 27년 전에는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애 2명 놓고 3명 낳아서 살던 동네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반이 13반이니까 오전반, 오후반 학교를 나누어서 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애들이 줄어요. 원인을 분석하니까 동네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애 놓고 사는 동네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혼자 사는 동네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그래서 주일학교 분교를 하자. 천세영 전도사님이 저를 찾아와 복음을 전해준 것처럼 나도 주일학교 아이들을 찾아가자. 왜? 어른은 차를 타고 오지만은 아이들은 차 타고는 못 오니까. 그래서 구미시내 전체에 초등학교 전체에서 조사를 했어요. 1,000명 이상 모이는 학교가 어딘가, 교회 가까이에 1,000명 이상 모이는 학교 조사를 해가지고 그 1,000명 이상 모이는 학교 앞에 상가를 얻어가지고, 그리고 주일학교 부장집사님 1명, 교사 3명을 내보내요. 전도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부장집사님이 설교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2부 프로그램 전체를 부장집사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개씩, 그래서 10년 만에 10개를 개척하자. 뜻밖의 잘 되었어요. 그래도 뭐 분교 하나에 50명, 30명 이래 예배드렸거든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분교는 100%가 부모님이 교회 안 다녀요. 그런데 코로나 오니까 그 분교 아이들이 아주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분교 하나는 문을 닫고 분교 2곳은 이사를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분교 4개가 있고, 그리고 5번째 분교를 이제 올해 가을에 이제 개척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찾아와서 복음 전해 주었으니까. 천세영 전도사님이 그 22살의 어린 나이에 주일 낮 예배 드리고 설교하는 것도 힘들 텐데 토요일 저녁에 우리 동네까지 55km나 되는 그 산길을 내려와서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학교가 안 되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지금 주일학교 60%가 주일학교가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잖아요. 복음은 사람을 살리잖아요.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키잖아요. 이 역사는 오늘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중고등부 청년들, 그리고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복음은 여전히 사람을 살리고 기도는 성령 충만으로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잖아요. 우리 은남교회가 더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은남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를 더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찾아가서 복음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함께 기도해서 성령 받게 할 때 성령님이 그 아이들로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경북 금능군 구성면 월계리 598번지였어요. 김천하고 통합되기 전에. 얼마나 촌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동네까지 기도원 협회를 통하여 파란 성경 전달해 주고요, 그 천세영 전도사님을 보내셔서 저에게 복음을 전해줘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에 이제 47, 49이면 아이들이 언제 어느 정도 커서 마음껏 복음 전하고 다른 아이들을 사랑하기에 가장 좋은 나이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여자들 돈 못 벌게 합니다. 창조의 원리가 남자 혼자 일해서 가족 다 먹고 사는 게 창조의 원리다. 그리고 그 창조의 원리예요. 그래도 순종하는 사람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이 더 잘 살아요. 우리 김은미 집사님 동생이 김은주 집사님인데 남편 혼자 일해요. 근데 여러분 잘 살아요. 외제차 끌고 다니고요. 잘 살아요. 그리고는 뭐냐 하면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말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전도사 때 가르쳤으니까 그냥 김 집사님 이런 분을 은주야 시간 있나 와라 이거 해라. 여러분 미용사였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반송 소나무 잘라주는 일하고 있어요. 머리 자르는데 소나무 못 자르겠어요? 불러다가 이 더운 여름날에 이거 예쁘게 잘라라, 빗대기로 자르지 말고 예쁘게 잘라라, 다 해요. 그래서 찾아가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또한 동시에 아이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많이 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동네 저 동네 찾아가서 복음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병 고쳐주고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게 하고 귀신 쫓아주고 찾아오게 했어요. 그래서 찾아가는 전도, 찾아오도록 하는 전도,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사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돈 벌고 출세하고 인기 있는 사람 잘 산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마지막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할게요. 너는 내가 맡겨준 일을 참 잘했구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전한 아이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그 아이들을 믿음의 큰 일꾼으로 양육하는 그러한 우리 남교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